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또 키루스 황제는 재무관 미드라닷에게 지시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들의 신전에 둔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끄집어내어 그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귀순자들의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주도록 했는데 이상의 금은 그릇은 금대접 30개, 음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였다. 이상의 금은 그릇은 모두 2499개였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스바살은 이 모든 성전 기구도 함께 가지고 왔다. 아멘. 아멘. 영적인 재건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끝내고 이제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루시는지를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요, 이 성전 재건의 역사와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즉 인격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진짜 회복의 완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요, 말씀을 매주 듣게 될 것인데 반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1장부터 이 10장까지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읽다 보면 매주 들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들리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재건과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한 사람으로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다음 책이 느헤미야서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로 전해지게 될 것 같아요.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성경에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가면서 이 성경이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원어는
이게 한 권, 에스라 상권, 하권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자가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앞서 있는 역대상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후반에 보면 이 내용과 에스라서 첫 번째 1장의 내용의 일부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은요,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 두 가지의 책을 보면요, 이게 한 권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세 명의 지도자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차 기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2차 기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서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환의 역사와 그리고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통일한국과 영적인 재건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일으키고 계실 때에 이 세 명의 지도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으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라서는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 전반부에 아까 수룹바벨 했죠. 후반부에는 또 제사장인 에스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영적인 회복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여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은요, 왕족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서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고, 두 번째 성전도 이 수룹바벨의 왕족, 유다 지파의 왕족을 통해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제사장의 에스라는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그 말씀 중심의 회복을 일으켰던 그 중심 인물은 결국 아론의 그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던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의 이 공동체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데 이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로 일으키셨음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요, 수룹바벨이 첫 번째 기환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성전 공사를 할 때에 폐허에 가까웠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면서 모함하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되었을 때 이 백성이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에서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집을 짓는 거에 목적을 두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한참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완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이 완공되어진 이 성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봉헌 제사에 보면 놀라운 그런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12개의 이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12개의 그 제물을 보면요, 이 흩어져 있던 12지파에 대해서 순염소 12마리인데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500년 동안 분단되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아픔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제2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로 재결합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막대기 두 개로 연결해서 그 선언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대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12개의 그 순념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열지파를 의미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끌려갔을 때 아수르의 왕은 이 민족의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혼합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을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지파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경건한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합의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되어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7,000명이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 멸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들이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귀순하여서 그렇게 12지파의 거룩한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서 37장 22절에 보면요,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왕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에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두 번째 기한이 일어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첫 번째 기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율법으로 두 번째 기한자의 무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그 혼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혼합되어져 있는 그 백성의 그 정신을 새롭게 하는데 이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재건된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곳곳에 새겨져서 팔에도 새기고 내 마음에도 새기고 문지방에도 새기면서 앉았든지 누웠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해서,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 중심의 그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삶, 곧 우리의 내면의 인격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계속 강론되어지고 이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든지 서든지 걸어가든지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가까워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본 영적 회복의 6단계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요, 이 에스라의 전반적인 거 보면서 어떻게 영적 회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6단계의 유인물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바벨론을 떠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요, 내가 머물러 있던 안락하고 익숙한 죄악의 자리, 즉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과감히 등을 돌리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축복의 유업이듯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은 바로 복음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즉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그 영혼을 품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적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요, 예배 제단의 재건과 마음밭의 기경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침입해 들어온다고 성벽을 쌓아서 그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와 그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해도 성벽부터 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제단을 재건하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선언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는 기경의 시간입니다. 이 제단의 성막 위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가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본질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정의 제단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제단이 재건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새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제단이 회복되었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귀환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자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삶의 기초를 오직 찬양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기 앞서서 상처가 있고 죄로 무너진 그 바닷가 같은 나의 삶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기초를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그 기초를 놓고 영적인 성전으로 그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대적의 방해와 역경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 안에 성전을 세웠다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로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방해와 역경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냉랭하고 신앙이 없는 자는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일어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역경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말씀의 격려와 소망의 소리입니다. 낙심의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1차 기원 이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 전례 없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려움을 맞이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소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면서 성전을 완공하는 그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위로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때 멈춰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명의 완성과 삶의 개혁입니다. 참된 영적인 회복의 완성은요, 성전이라는 외적인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요, 에스라 학자가 주도했던 내면과 삶의 거룩한 개혁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 주님의 사역은 나의 열심과 고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그 인격인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고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런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질병들, 어려움은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더 단련해서 영적인 그러한 인격인 성전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에스라서가 아까 역대하 끝부분과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의 말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 키루스 황제는 페르시아의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160년 전, 약 160년 전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재건을 이 사람을 통해, 키루스 황제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루스 황제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무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의 성문을 열어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이사야 44장 28절과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키루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기초 공사를 명령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분명하게 그 키루스 왕자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 6절에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키루스 왕제를 택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왕들을 무력하게 하며 바벨론 성문들을 열어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어둡고 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절대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뤘을 때 그의 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성을요 유프라테스 강줄기 중앙에다가 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내려와서 이 성을 덮는데 이 성 주변에다가 그 폭을 넓고 깊이 파서요 해자를 파서 강물이 그곳을 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오면요, 이 성문이 내려와서 건너게 하는 다리 외에는요, 그 다리가 올라가면 수영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침입해도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역사적으로 역사학자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벨론 성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져도 무려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면 적들은 그냥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가 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에 둘러쌌지만 도저히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고 그가 지혜롭게 선택한 것은 바벨론 성 상류 지역에 이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운하를 파가지고요, 물줄기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바벨론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 운하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다른 것으로 돌려졌을 때에 성을 두르고 있었던 물줄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왔을 때에 이 키루스 황제는 이 성의 이 문이 있었거든요. 그 문을 통과해서 성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 성 내부에 통하는 모든 그 구리 성문에 빗장이 풀려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해 보였던 대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서 환난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과 고난과 또 질병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라고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장차 환난의 때에 그 3년의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환난을 겪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위협과 그 핍박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이 당시 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침입해 올 때에 이 바벨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벨사사 왕이 이 페르시아 군대가 겹겹이 포위되어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은 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고 절대 함락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은동의 그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게 술 부어가지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매달매게 우바르신 해서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극도로 모독하는 해댕 행위를 했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키르스 왕자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험화강에 함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역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함락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요, 구약의 성경과 역사에 정통했던 이 다니엘이 고레스 황제 원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왕궁을 지나서 페르시아의 제국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에 있었을까? 왕궁에서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명성을 떨치면서 그 자리에 있게 했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키루스 왕제에게 약 수백 년, 160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를 키루스 왕제, 개역 성경에는 고레스 왕제죠, 그때 원년까지 관직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전순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키루스 왕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160년 전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전술을 펼치면서 이 바벨론을 함락할지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이 황제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레스 원년까지 관직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죠,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그 1차 포로기한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세스바살은 유다 지파이고 왕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에 한 가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린자면요, 이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단순히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주기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은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 역사를 분석할 때 이 페르시아의 뛰어난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이것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다, 말씀의 성취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지 않았다면, 고레스 마음에 감동되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1차 포로로 귀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고레스 왕이 감동되어질 수 있었던 이면에 이 다니엘을 주님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때가 임박함을 알고 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여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왕 다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펼치니까 70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자기가 10대에 그 어린 나이로 끌려왔던 걸 알고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내가 끌려온 지점부터 이제 곧 70년인데 임박했는데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다니엘 한 사람이 보였던 반응은요, 굵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21일 동안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일이 끝날 지점에 하나님의 가브리엘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지금의 현대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을 머물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게, 이 이사야 말씀을 주었을 때에 고레스 마음에 감동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앞서 있었던 기도가 있지 않았다면, 그가 감동되어지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간직이 있다고 해도 왕의 말은 법입니다. 아니 이건 뭐야 하면서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주님이 감동하니까, 아니 이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기도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요, 귀환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님 명령이야, 너희들 준비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수룹바벨이 왕족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 출신이에요. 왕족 귀족 계급으로 따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그 백성들이 움직일까요? 포로 1차 때 약 5만 명의 사람이 귀환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1차 포로 귀환에 이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선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재건할 때 먼저 앞서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세월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까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성전을 보았어요. 아버지 세대까지는 어릴 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화려함과 주님의 임재 영광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온 지 70년이 지나면요, 문화가 바뀌어 있고 그런 그 언어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내 삶의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터전을 읽으면서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락함을 모두 포기하고 황무지와 폐허와 가까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인간적인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 전쟁터에 내가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지경으로, 성전이 서 있으면 몰라, 성전도 없는 지경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닌 곳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은 곳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있었던 그의 금식과 기도와 회개는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1차 포로 기한에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마중물과 같이 그러한 재건의 리더들로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여 순종한 백성들에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은그릇, 금, 여러 가지 필수품, 가축, 값진 선물, 그 밖에 성전에 드린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 금, 그리고 값진 거, 예물, 성막을 만들 기물들, 필요한 그들의 살 수 있는 물건과 재물을 다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로 감동하게 하셔서 성전에 드릴 예물을, 그리고 그 기물들을, 살 수 있는 그 터전의 물건들을 받아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수고와 필요를 먼저 하시고 세밀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당장 어떻게 가지,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면, 주님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포로를 보내실 때에도 주변 사람들로 감동하게 하셔서 주님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키루스 왕제의 마음을 또 한 번 움직이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서 자신의 우상의 신전에 두었던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릇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전리품이고요, 금은 그릇입니다.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기물을 27장 21절과 22절에 분명하게 바벨론으로 이 성전에 궁전에 남아있는 기구들을 내가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 기구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다시 그곳에 두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그 말씀을 기루스 황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날 때에 이 기물까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재건되기 전이에요. 폐허밖에 없었는데 이들에게 성전의 기물을 먼저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관심 가질 때까지, 주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이 기물이 바벨론에 있게 하셨고, 모두가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딱 도래하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딱 도래하니까 주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와 삶의 영역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작은 그릇 하나까지도 모두가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보르나교회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고, 또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에 주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점까지 가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회복의 시간으로 초청하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재건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아침을, 그 저녁을, 그 일상의 하루를 말씀으로 여러분 감싸 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취업도, 때로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당면엔 우리의 연약함도, 질병도 여전히 묶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역경이 오고 무너지는 그 지점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 아직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각자에게 그 사명과 부르심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 가족, 자녀,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걷게 하시는 말씀, 영적으로 재건하게 하는 말씀,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7, 8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의 회복을 선포했고, 그리고 가정들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돌을요,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을, 그 투박한 돌을 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제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제단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제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곳에 번제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번제 제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그 아버지를 거역하여서 그 자리에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박한 채로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가운데, 이삭의 순종 가운데 주님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일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그곳에 다시 오시겠다 하셨어요. 주님은 시온산에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기와 역경이 오면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 집 짓는 것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재건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재건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다시 재건하실 겁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들로, 개인들로, 그러한 교회들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의 이 시즌 가운데 그렇게 씨름하여서 일어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져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로서 일어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복.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회복을 주소서. 회복을 주소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재건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나 주님 말씀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영적으로 재건되게 하소서.
번 더 기도할게. 우리 특별히 가정재단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7, 8월에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가정의 재단으로 모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또 이렇게 7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그냥 어떤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또 각자를 향하신 가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 7월과 8월에 주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자녀들이, 이 세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영혼육의 재건의 역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고 가정재단으로 모이고 말씀의 그 연합으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고려교회 제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회복의 역사로 그 명령대로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명령 앞에 주님 서게 하소서. 주님 붙드시고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 일으키소서. 주여, 주님 그렇게 붙드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날지어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은 나의 일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재건되어 주님 부흥하심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정신적인 것까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그 아픔들, 우리의 끊임없이
연약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지 못하도록 참소하며 그 아픔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합니다. 그 너의 모든 흐름을 끊고 그 모든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고 그 모든 그 질병에서 떠나갈 것을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문제와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습관과 그 모든 혼적인 묶음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님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여전히 고아와 같은 상태로 영적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아버지의 그 심령을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킨 것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재건되어질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이 주님 들려 우리의 삶을 붙드는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구별된 자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고백들 온전히 열매 맺어 이 에스라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각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나라 민족이 재건되어지는데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자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소서. 사명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능히 다 채우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그 말씀의 엄중함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세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영적인 재건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형제교회와 열방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